하나님을 향한 열정이라고 하는 이 열정은요, 우리가 보통 열정하고 다른 게 있습니다. 보통 열정도 마찬가지일 겁니다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것이 뭔군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따라와야 됩니다. 사랑이 없는 열정,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열정이 없이 예수를 믿는 것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뿐이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게 없는 것이 열정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열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런 거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 열정도 있어요. 원래 성격적으로 활달해가지고 열심을 내는 그런 성격이 있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 교회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열정 있는 사람은 다른 종교에 가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의 열정은요,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기초를 다져놓고 그 기반 위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어야 그게 진짜 열정입니다. 그 열정을 가진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군군요,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가 언제부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사무엘에게 기름을 붓고 난 뒤에 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들을 표시하기 시작합니다.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사무엘에게 부음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그 기름 부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나타나는데, 그 열정의 열매들이 초창기에는 수금을 탈 때 귀신들이 떠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가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평탄하게 하나님을 섬겨나가고 평탄하게 갔으면 그 열정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인지, 그냥 개인적으로 성격적으로 그러한 열정인지 그것을 구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증명하기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 증명하기 시작하는군요. 그가 사울에게 쫓겨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증명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시면 그 시편의 내용 가운데 대부분의 내용들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지은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내 열정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는데, 그 사랑을 고백할 때에 평안할 때, 평탄할 때, 내가 안전히 거하고 있을 때에 그 사랑을 고백한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낭망되고 고통스럽고 어디 갈 데도 없고 하소연할 데도 없는 그런 낭망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고백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가 시편 18편에 보면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도, 그 제목을 보면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벗어난 후에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런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할 때 그의 고백되어지는 그 고백이 진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러한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때는 평안할 때보다는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증명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고백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이 고백되어지는 자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요구를 한 가지를 합니다. 성경 역사상에는, 성경 역사서에는 이 오늘 나오는 본문의 기록, 이 내용이 역사 기록에는 나오지 않는 기록입니다. 나오지 않는 기록인데
이 시편 132편에 이 간단하게 나오는 기록이 하나가 나와요. 그게 무슨 기록인군요? 하나님의 성막을 잊어버렸다 찾은 기록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신정국가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하나님의 집이 잊어버려졌어요. 하나님의 집을 잊어버렸습니다. 이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언제 잊어버렸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 사건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사울 시대에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는군요. 하나님의 성막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나면서 노베 가서 노베 제사장들에게 먹을 것을 얻어먹습니다. 그 얻어먹고 난 후에 그 뒤부터는 성막이 이 사울 시대에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했다라고 하는 그런 제사 기록이 한 번도 안 나타납니다. 이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군요.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하나님이 왜 버리셨을까?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을까? 아말렉에 가서 아말렉 전쟁에서 하나님 말씀 어긴 것,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버렸을까? 여러분,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 말씀 어긴 것 너무 많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야 될 그런 요건들이 너무너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 말씀을 꼬투리에서 버렸을까? 이 사울은요, 하나님의 것을 중요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중요시 여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는 것을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지 않는 것은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사울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처럼 달랐습니다. 이 사울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따라서 행동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막을 잊어버렸을 때 성막을 잊어버리고 난 뒤에 어떻게 행했으며 왜 성막을 찾으려고 했던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하고 난 뒤에 지금부터 3400년 전에 출애굽을 합니다. 3400년 전에 출애굽을 하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를 지정해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장소가 여러분 다 알다시피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 어디를 지정해 주셨어요? 예루살렘을 지정해 줬습니다. 그러죠? 예루살렘을 지정해 줬는데 신명기 12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예루살렘을 지정할 때에 언제 지정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너희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고 난 후, 그렇지 아니하면 두 가지 가능성을 얘기해 준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모든 가나안 땅의 대적들을 다 멸하고 평안을 찾고 난 후에 너에게 그 예배할 장소를 가르쳐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그냥 가르쳐 준 게 아니고요, 둘 중에 하나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시기도 둘 중에 하나 가르쳐 주겠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가르쳐 주겠다고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누가 듣는군요? 바로 다윗이 듣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예루살렘에다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최초로 들은 사람이 누군군요?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좀 읽어봅시다. 13절 1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시온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시온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한테 가르쳐 줬는군요? 바로 다윗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요, 첫 번째로 작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작업을 하기 시작하는 거니?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거처를 삼겠다고 하니까 예루살렘을 차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요, 예루살렘은 누가 차지하고 있었는 거니? 여부스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원래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던 여부스 족속들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을 때에 이 다윗이 그것을 점령하러 가기 시작합니다. 점령하러 가는데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 역사 기록에 보면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해서 몇 달간 진을 치고 둘러서서 싸워야만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예루살렘은 요새입니다.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을 때도 여러분, 아수르 군사가 18만 5천 명이 몇 달간 둘러싸고 있었어도요,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18만 5천 명의 군사라고 하는 군사, 여러분 한번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18만 5천 명이 둘러싸고 몇 달간 차지하고 있는데도 그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하는 그런 예루살렘을 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점령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뭘 주는지 압니까? 지혜를 주십니다. 어떻게 행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지혜를 주십니다. 어떻게 행할 것인가 지혜를 어떻게 받은 줄 아세요? 성경은요, 열왕기에 보면 역대 하에 사무엘 하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사무엘 하에 보면 한 절 한 구절로 어떻게 예루살렘을 점령했다라고 하는 한마디가 나옵니다. 그 마디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에 예루살렘을 점령하러 딱 가니까, 이 다윗이 딱 가니까 예루살렘에 거했던 그 여부스 족속들이 뭐라고 얘기한 거니? 야, 절름발이도 맹인들도 너희들 이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절대로 너희들 예루살렘 한 발짝도 발을 들여놓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예루살렘은 요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전쟁을 하러 가는데요, 이 한 줄로 쭉 서가지고 꼭대기까지 올라가 보세요. 그러면 앞에 오는 사람만 계속 죽이면 다 죽었습니다. 근데 한꺼번에 왕창 올라가 버리면요, 누구를 죽여야 될지 모르잖아. 전쟁은 그렇게 치러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길이 한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위에 서서 돌만 던져도 전쟁 이기는 겁니다, 예루살렘 거민들이. 그러니까 도저히 그 방법으로는 예루살렘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는 겁니다. 이 다윗은 어떤 지혜를 받았을까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마 제가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만,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만, 아마 다윗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을 점령할 수 있습니까? 기도했을 거예요.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준 것 같아요. 뭐냐?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문이 한 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 같아요. 누구도 알지 못했던, 어떤 사람도 알지 못했던 문, 또 한 문이 있었는데, 그게 무슨 문인군요? 물이 들어가는 물길입니다. 수로예요, 수로. 여러분, 기혼샘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기혼샘이라고 나오는데, 그 기혼샘은 예루살렘에서부터, 그 예루살렘 중심가에서 솟아나는 샘이 아니고 바깥에서 물이 들어와서 그 샘을 만든 샘입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물이 들어오는 통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통로를 알고 그 통로를 타고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바깥의 사람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누구도 예루살렘을 한 번도 점령한 적이 없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방법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방법을 다윗에게 가르쳐줘서 수로를 타고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다 예루살렘을 점령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난 후에 이 다윗은요,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것이 뭔군요? 그곳이 누구의 거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거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거처는
뭐가 와 있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성막이 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와 있어야 되는데 성막을 찾으니까 이 사울 시대 때 성막을 어디다 내박쳐둬 버렸습니다. 내버렸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다 내박쳐뒀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 성막을 찾으면서 그의 심정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3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소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이다 하였나이다. 그는 또 결단을 합니다. 성막이 들어와야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데 성막을 들어오려니까 성막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무시하면 꼭 사울과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머리 든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중요시 여기지 못하는 사람은 꼭 사울과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세운 교회입니다.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그 귀중성을 잊어버리고 내박쳐뒀습니다. 그냥 단순한 천막처럼.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냥 단순한 천막이죠. 그러죠? 성막이 뭐 천막이지 뭐겠어요. 그러죠? 해달 가죽으로 만들었지만은 천막은 천막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가 계시다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잊어버리니까 성막을 내박쳐뒀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행동을 보십시오. 성막이 없다라고 하니까 내가 철회하면서 눈꺼풀을 닫지도 않냐고 뜬 눈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막 찾기까지 내가 기다리고 성막 찾았나이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때까지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철회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그런 열정이 있어야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무슨 일이 생기면 나는 잠자고 목사님만 기도해야지.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없는 자들입니다.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모든 성도들이 나와서 철회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교회, 그런 우리 청복교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그런 성도가 열정 있는 성도란 말입니다. 저는요, 제가 이제 제 개인적인 얘기를 잠깐 하고 이제 말씀을 다시 들어가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어렸을 때에 이제 대학 졸업할 때까지 여기서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그 어렸을 때에 아무것도 모르고,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지금 생각하면 그래요.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모르는데 참 열정은 있었던 것 같아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했던 분들도 계십니다만, 열심히 하는데 진짜 내 중심으로 열심히인 것인가? 아마 그때는 그게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내 중심으로 열심. 그러나 지금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열심은요, 하나님 말씀 중심의 열심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고자 하는 그런 소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졌을 때에 그 열심을 가지고 철회를 하는 겁니다. 그 철회를 하면서 그가 소식을 듣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옛날 성경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라고 나오고, 지금 우리 성경에 보면 에브라다라고 하는 것으로 나옵니다만은, 에브라임 산지에 숲속에다가 이 성막을 내박쳐뒀습니다. 그 성막에 내박쳐뒀을 때에 그 내박쳐두면서 그가 성막을 찾았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가 고백한 말이 7절 8절 말씀입니다.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괴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여러분, 이 성막을 찾았을 때의 그 다윗의 기분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저는 그 기분을 성경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가 성막을 찾아가지고요, 성막을 예루살렘에다 갖다 놓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런 내용들이 자세히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냥 중간중간에 기록되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발견을 못 할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물어볼까요? 여러분, 예루살렘 어디다 갖다 놓은지 아세요? 성막을 발견해가지고 예루살렘 어디다 갖다 놓은지 아세요? 제가 이제 종신신학대학원에서 학생들 가르칠 때에 가르치면서 우리 학생들한테도 물어봤어요. 제가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면서 물어봤더니, 저한테 배운 학생들이 조금, 처지는 건 아닌데, 한 명도 대답을 못 하더라고. 이건 대답합니다. 솔로몬의 1,000번제 여러분 잘 아시죠? 1,000번제는 어디에서 드린 줄 아세요? 이것도 대답 안 하시네. 기본 산당에서 드렸습니다. 성막을 찾아서 기본 산당에다 갖다 놔서 그 기본 산당에 성막이 있었기 때문에 기본 산당에서 이 솔로몬이 2,000번제를 드린 거예요. 자, 성막을 갖다 놨습니다. 그 성막을 찾았을 때 그 기분을 알 수 있는 게요, 성막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뭘 갖다 놓기 시작하는군요.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 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들여와야 돼. 그래야 이제 성막이 완성될 거 아니에요. 성막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법궤가 반드시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왜? 법궤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라고 하는 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궤가 반드시 들어와야 돼요. 근데 법궤를 들여오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그는 정성을 다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요, 법궤를 들여오기 위해서 새 수레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새 수레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가 거기에도 열정이 있은 거예요. 여러분, 3,400년 전 우리나라 역사로 보면요, 고조선 시대 때입니다. 고조선 시대 때에 새 수레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법궤를 들여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가 여러분 상상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법궤를 들여오려고 소를 앞세워서 수레를 끄는데 소가 자꾸 뜁니다. 뛰니까 이 법궤가 막 흔들리잖아요. 흔들리니까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법궤를 흔들리는 법궤에 떨어지지 않도록 잡았는데 그 웃사가 죽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그 일을 했는데 웃사가 죽습니다. 다시 법궤를 다른 데다 갖다 놓고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 행하는데 불행이 생겼을까? 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움직이는데 불행이 생겼을까? 성경 기록에 보면 다윗은 3개월 동안 고민합니다.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물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가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내가 아무리 열정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표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는 겁니다. 법궤는요, 수레에 실어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누가 짊어져야 돼요? 제사장들이 짊어져야 됩니다. 제사장들이 짊어지고 와야 진짜 법궤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자기 생각의 열정을 가지고 새 수레를 만들어서 가져오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고 살아가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이 헌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넘쳐서, 열정이 너무너무 넘쳐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100만 번 표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놀라운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면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 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걸 망각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3개월 후에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하고 제사장들로 메고 오면서 그가 춤을 춥니다. 얼마나 기쁘면, 얼마나 좋으면 바짓가랑이가 내려가는데도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춤추고 있겠냐고요. 여러분, 지금부터 3000년 전에 무슨 팬티가 있겠어요? 바짓가랑이 내려면 다 치부다 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내게 말씀하셨던 시온의 내 거처를 삼겠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완성한다라고 하는 생각,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맞이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 바짓가랑이 내려가는 거 큰 뭐 신경도 안 쓰이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이 좋으면요 다 좋은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이 다 좋은 거예요.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요. 내 평강을 주체할 수 없는 이 평강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윗에게 임한 것처럼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요, 제가 우리 청복교회를 사랑하고 또 청복교회를 참 많이 생각하는 것은, 제가 대학 3학년 때에 이곳에서 제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요 그냥 열정이었어요. 그냥 열정, 그냥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성령을 받고 난 후에 똑같은 열정인데 다른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내게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었습니다. 세상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그한 기쁨과 평안을 제게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성령을 받고 난 뒤에요, 옛날 성전 요 앞에서 이제 성령 받고 난 뒤에는 저희 어머니하고 매일 저녁마다 기도하러 왔었어요. 제가 매일 저녁마다 기도하러 왔었는데, 저희 어머니는 이쪽에서 기도하고 저는 이쪽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저희 어머니는 한 2시간 정도 기도하면 저는 30분 기도하면 기도할 말이 없어. 성령 받아도 걸더라고요. 성령 받아서 기다리다가 이제 어머니 자전거 태우고 집에 가고 그랬었는데, 그때 주신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이제 그때는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걸 몰랐어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또 영적으로 더 충만해지다 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물어보셨구나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저한테 성령 받고 난 뒤에 한 이틀인가 3일인가 됐는데 제 마음속에 질문이 하나가 탁 떠올라요. 뭐라고 질문하는군요. 야, 너에게 준 평안 가질래? 그렇지 않으면 이 교회 안에다 금덩어리 가득 싸놓고 금덩어리 가질래? 그러더라고. 요즘 같으면 금덩어리도 달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뭐 청년 때니까 너무 평안이 좋으니까 제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제 마음속에서 그런 질문이 왔을 때 그렇게 대답했어요. 주여, 나는 평안 갖겠습니다. 나는 평안 갖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너무 놀라운 겁니다. 이 다윗은요, 이 평안과 기쁨을 주체할 수 없으니까 뛰고 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는 거예요.
저는 이제 부흥회를 다니면서 그런 찬송, 제가 목소리는 별로 안 좋습니다만 그런 찬송을 해요. 찬송을 하면 이 평안이 진짜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안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제가 이제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기 전에도 그 찬송을 했어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그 평안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는 그런 놀라운 평화, 그것 열정 있고 사랑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들입니다. 여러분, 다윗만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다윗은요, 아무도 안 알아주는 목동에서 하나님만 향한 열정 때문에 만왕의 왕 되는 그 왕의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다윗에게만 그렇게 허락하겠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요,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야, 너도 다윗과 그런 열정을 가져라. 그런 것을 가지면 다윗에게 허락한 그 은혜 너에게도 주겠다 약속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윗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사랑, 또 다윗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은 똑같이 그 은혜를 주시겠다 약속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더 하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이제 지금 한국 나이로 53입니다. 예, 여러분들 보실 때도, 야, 벌써 그렇게 됐구나, 그러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많을 거예요. 그러시죠? 그러신데 벌써 그렇게 됐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한 23년 정도 이렇게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은, 만약에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선물들이 없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없었다라고 하면 너무너무 공허했을 겁니다.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 한 가지 가지고 움직이니까 하나님이 순간마다 저에게 그 평안과 기쁨 주십니다. 그 기쁨 주시는 것 때문에 제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런 사랑으로 교회에서 진짜 아름다운 열정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